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숙면을 취하게 하심으로 육신의 피로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사명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영적인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을 예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이 시간에도 순종함으로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어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어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인생 가운데 남긴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이 땅을 떠날 때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복의 통로로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부터 보면 그랄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랄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랄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잠시 머물렀던 이방인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족장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22절에 보면 불신자였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삶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 때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이 늘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은요, 세상과 담을 쌓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토대 위에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25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의 화친 요청에 아브라함이 수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락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토대로 불의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습니다. 즉, 그랄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았던 잘못을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바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우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잠시 그랄 땅에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갈 이방인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것이 불의한 일처럼 보였지만 왕에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세상적인 힘이 있는 아비멜렉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힘이 없다는 핑계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불의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고 싶고 불리게 두려워서 불의를 못 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의를 못 본 척한다고 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무질서한 세상에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에셀나무를 심는 삶을 사는 겁니다. 32절부터 보면요, 그럴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조약을 맺은 지역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 에셀나무를 심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느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나무였고 자란 후에는 그늘이 드리워짐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막 여행을 하는 지친 나그네들에게 그늘막이 되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은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언약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것은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아비멜렉과의 화친 조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셀나무는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새벽마다 심는 기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의 씨앗, 지체들을 섬기는 섬김의 씨앗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심는 이 에셀나무는 너무나 더디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체들을 섬기는 섬김의 씨앗을 지체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누리다 사라지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의 때가 오면 우리가 심는 에셀나무는 반드시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넉넉한 그늘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도록 오늘부터 세상 한복판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불의 앞에 침묵하고 거짓 평화에 안주했던 것을 회개하오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한 용기를 내므로 무질서한 세상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에 헌신케 하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와 헌신의 에셀나무를 부지런히 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